오늘 송년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1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젊은 분들이 표정이 애게 10년이야 이런 표정인데 연세 드신 분들을 고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송구영신 예배 때 해드니까 아껴두고 가겠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송년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떤 말씀이 좋을까? 목사님들이 즐겨 사용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죠? 올해는 열매 못 맺었지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얘기 해야 될까? 네, 왠지 염세적인 것 같고 또 자기 변명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는 베드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한번 자기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넘어졌다. 내가 넘어졌다. 넘어진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죠? 자기가 넘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일어서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넘어진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생각할 때 사람 넘어진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10살쯤 많은 삼촌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소주, 맥주 이런 주님을 좋아하는 어느 날 그걸 굉장히 많이 마시고 이렇게 어딜 가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펄떡 일어나더니 자기 얼굴을 확 때리더래요. 그러더니 전봇대가 확 오더니 자기 얼굴에 확 물치더래요. 아, 그놈들이 아주 못됐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가 넘어진 걸 모르는 거죠, 그죠? 뭐에 취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넘어진 걸 모르는.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넘어진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정보, 내가 가지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것에 취해서 내가 넘어져 있는 것, 내가 뭔가 드러나 있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든 사람을 포함한 넘어진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방문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그 재회를 경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는 그런 새로운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다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베드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넘어진 걸 아는 거잖아요. 그 하찮은 그런 이제 시중드는 그런 여자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무너지고 예수님과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너지는 아주 그런 처참한 경험을 하고 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설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을 알지만 거기 같이 끼어서 어부 일을 하는 나머지 제자들은 괜히 부환해동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베드로가 나 이제 안 할래, 그러니까 그냥 마치 졸개들처럼 그냥 졸졸졸 쫓아가서 어부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우리가 넘어졌는데 나는 실수도 하지 않았고 나는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 억울한 일을 당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넘어져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진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에 뭔가 이상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 번을 가고 두 번을 가고 세 번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몸에서는 계속 신호가 오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내 몸에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는 것,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 어쩌면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를 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치료만 하면 사실은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넘어지는 것 부끄러운 일이고 조금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 처리하고 나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삶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드러나죠. 내가 삶을 살면서 나 이런 면이 너무 부족해, 이런 면이 내가 약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지 잘 모르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대인관계가 부족해, 이거는 그냥 대인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지만 늘 집안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부족한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갇혀있고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내 부족함을 알 수도 없는데,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난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고 도구가 되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넘어지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 어쩌면 주님이 손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내가 넘어지는 것, 어쩌면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일 수도 있다. 기형에 넘어졌고 기형에 부족하고 기형에 연약한 거라면 드러나야죠. 안에서 곱는 것보다는 드러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진일보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삶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장소, 그 자리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찾아가고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리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얘기입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못 잡아가지고 허탕치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 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배경이 굉장히 비슷해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습니다. 터덜터덜 들어오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거기서 153마리나 낚고 그리고 배에 가득 찼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을까? 왜 그 똑같은 자리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때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눈을 좀 떠라 하는 겁니다. 눈을 떠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이제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 보지 못하는 그런 바쁜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늘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한테 잘하는데 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못된 사람들만 만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그 시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번 시간,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눈이 좀 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넘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캄캄한 데서 길을 잃어버려서 혹은 미끄러져서 혹은 무엇인가 걸려서 넘어졌다면, 여러분들, 내가 눈을 밝게 떠서 무엇에 걸렸는지, 무엇에 미끄러졌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자리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함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몸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의 요 앞부분에 요한복음 21장 그 앞절에 쭉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다리셨다.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늘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밖에서, 수술실 밖에서 그 수술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사람, 7시간이고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기다리는 사람,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큰애 낳을 때 분만실에 들어가서 5시간을 기다리는데요, 5시간 기다렸는지도 모르고 5시간을 기다렸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그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함의 표현이구나. 예수님이 밤새도록 베드로를 기다리고 제자들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저 그냥 벌을 쓰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돌아올까,
혹여 새벽 2시에 새벽 1시에 들어올지 몰라서 초저녁부터 그들이 나간 때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밤새 기다려. 그런데 그 밤새 기다리신 예수님이 보여준 또 다른 모습 하나는 먹을 걸 준비하고 기다려.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픈 걸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붙들어서 축사하고 먹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요. 내가 병들어 신음할 때 내 질병을 향해서 꾸짖은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준비,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의. 그런데 그 이면에 아주 묘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그 성경에 나오는데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숯불을 늘 읽고 지나갔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숯불을 보다가 제가 갑자기 충격을 확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충격받은 이유가 뭐냐면 전전날인가 숯공장에 견학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숯공장에 견학을 갔는데 참숯을 만드는, 아주 좋은 숯을 만드는데 진공 상태에서 일주일을 태워야 좋은 숯을 만든다. 그냥 숯을 만드는데도 진공 상태에서 최소한 72시간 정도 나무를 태워야 숯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무슨 얘기하는지 충격을 받았어요. 가스레인지도 아니고 골로불도 아니고 왜 하필 숯불이었을까? 그 숯불이라는 말이 혹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냥 숯불인가, 숯불로 이렇게 번역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히라보 성경도 찾아봤는데 여전히 거기엔 숯불이었어요. 주님이 최소한 72시간 전에 진공 상태에서 나무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채취한 그 좋은 숯으로 아침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마음.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시간 투자하고 많은 시간 소비해서 그 일들을 준비했던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그저 그냥 공언이 아니라, 허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밤새 기다리고 아침을 준비하는데 그 재료가 그저 그냥 인스턴트 식품 사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굽는 재료마저도 오랜 시간 준비하며 준비했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대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 아니 내가 넘어진지도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소리 없이 그저 그냥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재료, 더 귀한 재료, 더 아름다운 재료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왜 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이 늘 제 마음속에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우리가 넘어졌을까요? 생각해보면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넘어진 방향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말이 이 속에 있지 않을까? 히라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라보 성경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을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네가 나를 아가페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 제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존경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과 답이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칠 만한 무슨 주인된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것을 내 삶에 가지고 가면 다른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 그렇게 내가 소유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만한 결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때 가졌던 그 소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소명,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던 길, 그곳에서 넘어진 것, 그게 넘어짐입니다. 소명이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의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때문에, 내가 다른 길을 갔던 것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섰을 때 주님의 소명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했다면 내가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소명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을 갈다가 황금 보화를 발견했느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언가를 버릴 수 없고 무언가에 자꾸 집착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내 소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금기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좋아지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하라고 막 갖다 줘도 안 합니다. 그죠? 남봉꾼인 남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정말 백여자 싫지 않은 그런 남자인데 정말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부인을 만나고 나면 100여자 아니야 200여자를 데려다 줘도 안 만납니다. 왜? 너무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발견되어졌다면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방향을 딴 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여야만, 오직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만,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 하나만,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그 집을 가서 조금의 가재도구밖에 없었다고, 아주 약간의 책과 그 가재도구밖에 없었음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 있어? 글쎄요, 혼자 살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도요, 무수히 많은 것들로 쌓아놓은 사람들, 그 쌓아놓은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행복해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가 다 버릴 수 있느냐, 다 버릴 수 있느냐 질문할 때 우리는 여전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요거는 버릴 수 없고 요것도 포기할 수 없고 요것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스 하느냐?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요할 뿐입니다. 두 번째 대답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답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도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도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째, 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도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소명이 이거야. 네가 지금 준비되어지지 않고, 네가 아직 내 마음속에 충족되어지지 않은 너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 내 삶의 목표야. 네가 비록 지금 필레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반드시 아가페스 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를 아가페스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주님을 필요받기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질문을 받고서라도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업으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그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 넘어져 있으나 깨닫지 못한 자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넘어져 있는 자인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 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오늘 우리들의 손을 잡아.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네가 생각할 것은 거기가 아니야. 네가 이야기하고 네가 판단할 것은 거기가 아니야. 내가 더 큰 소명, 더 큰 놀라운 일들,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밤새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아침을 준비하고 너의 필요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가장 최상의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 이것을 좀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준비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 계획. 내가 지도책을 들고 여길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정해 주시면 그제서야 내가 지도를 들고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이제 남은 2012년 한 해 동안 한 이틀 상간에 저희들이 준비되어지고 또 다른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때문에 넘어진 것이 오히려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넘어졌습니다. 아니 넘어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숯불 들고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기다려주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섬겨주시며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네가 어부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네가 고작 이 일에 멈추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더 큰 일을 하여야 할 사람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품은 마음을 품고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